신앙생활에 방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의 이름은 산발랏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 19절에 보면 산발랏은 호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임명된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장관 같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유다 공동체가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면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입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한 것이죠.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바사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했을지라도 그에게는 우선되는 것은 당장 정치적, 경제적 이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해를 한 것이죠. 도비야는 느헤미야 2장 10절 또 1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암몬 족속 사람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산발랏의 최측근이었고요. 직속 참모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재건을 앞서서 방해했던 소위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산발랏의 똘만이었습니다.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와 또 성전 또 성벽 재건을 회방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도비야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어서요. 유대의 높은 고위층들과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도 긴밀한 이런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아들은 유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했고요. 자신도 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이런 결혼 관계를 맺어서 성전 뜰에 있는 방을 차지해서 자기의 물품을 갖다 놓고 거기를 거점으로 온갖 폐악질과 방해를 했던 인물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전 뜰에 포함된 그 공간에 어찌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에 이방인이었던 도비야가 자기의 물품과 자기의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온갖 방해, 모략과 이런 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또 제사장 엘리아십과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가 아주 극악무도한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교회도 세상과 결탁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에서 정치인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선거철이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그 소중한 예배 시간에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시키고 선거운동까지 합니다. 이런 행위들이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금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믿음의 고백도 없이 함부로 성전의 뜰을 밟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도 제재도 받지 않고 이렇게 무작위로 이런 일을 한국교회가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집요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 여기고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바사 왕을 배신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이렇게 모함합니다. 바사가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런 행위를 반역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반역을 꾀하고 누가 반란을 일으켰습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알려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 속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매
정말 땀 흘려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 피땀을 올린 그들의 노력과 공로를 아주 조롱하고 있습니다.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그들에겐 조롱거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뭐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짓게 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돌아가셨는데 평생을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진실되게 사는 분들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왜? 떳떳하니까. 범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춥니다. 네가 예수 믿는지 몰랐어. 이런 말을 들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도 들을 만한 사람들도 물론 많이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세상 사람들조차도 네가 예수 믿는 줄 알았어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조롱에 우리가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약하면 약한 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완벽하고 퍼펙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조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방해하고 회방했습니까? 그들은 물리적인 위협과 공격까지도 실제로 행하고 도모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심리적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합니다. 네가 지게 무슨 예수를 믿어? 나라도 차라리 내가 너보다 윤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위협을 강합니다. 물리적인 위협을 통해 사기를 꺾고 더 이상 예수를 못 믿게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꺾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실제로 체포하기도 하고요, 때리기도 하고요, 또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느헤미야 4장 7절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실제로 이런 짓들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방패를, 한 손에 방패와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와 연장을 들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평지에서 만나자 이렇게 거짓으로 청하고 해하려고 했어요. 느헤미야 6장 2절 4절까지 말씀해요.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단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곧 이같이 대답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음모와 이런 만행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경찰이 사고 났다고 전화해가지고 참고인을 불러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유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차를 받았네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어서 오셔서 이 차를 보시고 제가 보험 처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좀 내려오세요. 그리고 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행동이 똑같지 않습니까? 만나자, 촌에서 만나자, 거기서 우리 만나자, 좋게 얘기하자. 4번이나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유인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유인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 일만 했습니까?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난리도 아닙니까? 그런데 진리는 하나예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나와가지고 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예수파입니까? 예수파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엉터리 말이냐면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도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이러고 싸웠어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서약서를 써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동성애 얘기 하지 마세요. 아예 정치적인 법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세요. 서약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약하겠나이다.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합니다.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뭘 서약을 합니까? 뭘 맹세를 합니까? 자기 머리 하나도 희거나 건케 할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심지어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근데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교회 분란만 없으면 돼. 평화만 있으면 돼. 거짓 평화라도 조용하면 돼. 골마 터지고 썩으면 썩을 대로 엄청 부패하게 돼.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는 완전히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밤에 대적들이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 머물자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자가 어찌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 줄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지금 유튜브에 남발하는지 몰라요. 유튜브뿐만입니까? 기사에도 얼마나 거짓되고 과장되고 공포를 조장하고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체포하겠다고 다 너무나도 끔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쩜 느헤미야 시대나 지금이나 뭐가 다를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공포와 거짓과 이런 내부 분열이 넘치는 시대가 되었어요.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전을 사유화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뜰에 방을 사적으로 사용해서 도비아가 그렇게 점령해서 사무실을 내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전에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로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6절 7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교회 안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점령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즉시 느헤미야 13장 8절 9절까지 보면 그는 그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왜 교회를 들어와서 장악을 하고 그들이 왜 교회 안에서 큰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된다는 말을 합니까? 반기독교적이고 교회적인 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허용하냐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런 자들을 머물지 못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우리
세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의 조롱에 반응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을 다스리던 총독 산발랏이 가장 먼저 크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가 손해를 보기 때문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못 박았을까요? 정치적 입지가 예수님이 훨씬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시세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지지율이 예수님이 월등한 거예요. 예. 본디오 빌라도는 지지율이 형편없이 떨어진 거예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빌라도가 정치적으로도 그런 질투도 많이 느꼈겠지만, 세력이 점점 커지니까 이거 로마 제국의 위협도 되겠다. 지금까지 좋았는데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정치적인 이유로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에게 미혹하는 자로 내게 끌어왔으나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한 결과 너희가 이 사람에게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죄를 찾지 못하였고.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세 번이나 죄가 없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때려서 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세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6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죄를 찾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때려서 놓아주라고요? 죄가 없는 사람을 왜 때립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왜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치는 진실도 없고요, 진리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 손만 씻고 나는 이제 깨끗해. 나는 이제 이 사람이랑 예수랑은 아무 상관없어. 그냥 너희가 책임져. 나는 무죄야. 자기가 자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의 이름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통해 그의 이름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죄하다고? 네가 무죄하다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물론 유대 백성들도 당시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기득권층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승인해주고 이것을 방조하고 이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람이 빌라도라는 사실. 그는 막을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 권한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죄를 다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재판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정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죄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죄 없는 사람을 죽여 희생양을 만들고 민심을 잠잠하게 하고 또 범죄는 자신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손만 씻으면 무죄야. 자기 입으로 셀프 사면을 합니다. 죄를 뒤집어 씌워요. 얼마나 불의하고 억울합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사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그래서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위협과 공격, 방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단순히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정말 번역이 잘 됐어요. 여기 우리가 상대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통치자들, 권세들, 권력을 잡은 자들. 단순히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의 대적의 상대라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 악한 통치자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이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실질적인 공격과 위험, 방해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상대해야 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요. 처음엔 교회를 옮기게 하고 다음엔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를 아예 바꾸게 만들어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극단적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자녀로도 공격하고 직장에서도 계속 공격을 하고 방해합니다.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쉽지가 않은 거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호호거리고 비위 맞춰주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완전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제가 진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저녁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21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이 길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에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신갑주를 입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과 미혹이 넘쳐 흐릅니다. 불의도 넘쳐 흐릅니다. 분별할 수 있는 사람조차 너무나도 없습니다. 안타까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생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생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악한 공격을 소멸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로 결정한 귀한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